어느 나라에 한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거지가 아니라 잃어버린 그 왕의 왕자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왕은 그 거지를 그 자리에 두지 않고 왕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냄새나는 이 거지를 씻기고 또 씻겨서 간에 있는 그 묵은 때와 냄새들을 다 사라지게 했습니다. 면도도 깔끔하게 해주고 이발도 깔끔하게 해주었습니다. 누더기 옷 같았던 그의 옷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옷을 그에게, 왕자에 맞는 옷을 그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이 겉모습을 보니까 이제 정말 너무나 멋있고 품위 있는 훌륭한 왕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왕도 만족하고 왕비도 만족하고 모든 백성들과 신하들도 만족해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왕자가 겉모습은 분명 왕자로 변했는데 이 왕자의 행동이 거지의 행동에서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거지처럼 음식을 먹고 또 그에게 아주 멋있는 침구류와 좋은 방을 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을 빠져나와 자기가 자던 곳, 자기가 생활하던 습관을 따라 다리 밑에서 자기도 하고 길가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또 왕자로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 교육받기를 거부하고 또 왕족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될 그 예절과 법도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는 그가 이전에 살던 거지의 모습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하루를 보냈습니다. 겉모습은 분명 왕자로 바뀌었는데 그의 행동과 말과 생각은 거지였던 것입니다. 그는 과연 왕자일까요? 거지일까요? 그가 왕자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거지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거지로 살던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거지로 생활하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거지의 모습을 버려내지 않으면 그는 겉은 왕자인데 속은 거지로 살아야 하는 불쌍한 왕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자기의 거지의 모습을 지닌 채 살아간다면 많은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그를 왕자로 인정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왕자로 살 수 없고 남들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지 왕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계속해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마귀의 일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마치 오늘 이 거지 왕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회귀 본능입니다. 이 회귀 본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귀성, 귀소 본능, 귀소성과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 동물이 자신의 서식 장소나 산란 육아를 위한 일시적인 이 둥우리에서 벌리 떨어져 있어도 되돌아오는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어떤 일 때문에 떠났지만 산란을 위해서 다시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연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어가 자신의 알을 낳기 위해 강물을 거슬러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회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이 연어와 같은 회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회귀 본능, 이 회귀성이 작동하여서 하나님께로 가면 참 좋은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회귀 본능과 회귀성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꾸 옛사람, 옛습성,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 모습을 따라 회귀하려고 합니다. 죄인된 모습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이전에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회귀 본능을 갖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교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을 세웠던 그들을 위해서 쓴 편지를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세운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이방신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때가 되어 그들을 떠났습니다. 근데 바울이 떠난 후에 그들 가운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바울이 떠난 후에 들어온 유대주의 이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유대주의의 오류를 지적하고 자기의 사도권과 믿음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이 서신을 썼습니다. 거짓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성도들을 혼란케 했던 것입니다. 거짓 복음은 바울이 세운 하나님의 이 교회를 점차 혼란스럽게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복음의 문제만 있던 것이 아니라 거짓 복음과 함께 그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전에 이방신을 믿던 관습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방신을 따라 살아가던 그들의 문화와 생활 태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갈라디아 교인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여 세운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를 직면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방신을 따르던, 이방의 문화를 따르던, 우상을 따르던 자신들의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 땅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새 나도 모르게 점점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옛 문화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들 안에 교회의 힘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이 회귀성으로 인하여서 옛사람을 따라가고 옛 문화를 따라가고 다시 마귀의 종노릇하는 존재로 가게 하는 이 문제가 교회를 어렵게 했습니다. 개인의 문제들이 점점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신분을 잊은 채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종노릇하는 유혹에 굴복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9절에서 이야기하는데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하고. 아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너희도 알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점점 회귀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다시 마귀의 종노릇하는 존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습관으로 천박한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회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과 불과 흙과 달과 동물 등 그들이 이전에 섬기던 것들의 절기를 다시 지켜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있던 이 회귀 본능이 다시금 세상 학문을 바라보고 세상의 신들과 우상들을 향해 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이 죄성이 길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좀 다른가요? 아닙니다. 우리도 그들과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갈라디아 성도들만 이 회귀 본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충분한 회귀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던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습성이 자꾸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마귀의 종노릇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합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자가 되었는데 내 안에 있는 거지로 살던 습성이, 거지로 살던 이 생각이 자꾸만 나를 왕자가 아니라 거지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명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속에 있는 옛사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군대를 처음 가면, 요즘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100일 뒤에 휴가를 나옵니다. 그 100일 휴가라고 하는데, 이 100일 휴가를 나온 아들들의 모습은 부모의 입장에서 너무나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이거 깨워야 일어나고, 깨워도 안 일어나고, 이불을 정리하는 건 고사하고 청소도 안 하던 아들이 이 군대 갔다 오더니 갑자기 깨우지 않아도 일어나고, 침구를 각을 접어서 정리하고, 밥도 아주 잘 먹고 청소도 하는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 변했구나, 군대가 좋은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전역을 하고 제대를 하고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예전의 그 모습으로 변합니다. 다시 깨워도 안 일어나고, 겨우겨우 일어나고, 침구를 정리하기는커녕 더 어지럽힙니다. 분명 1년 6개월 동안의 군 생활 동안 몸에 습관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역하면 그 짧은 시간 안에 옛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 사역이 다 끝나고 8월 달이 끝났습니다. 수련회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끝나면 2, 3개월간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예배와 삶의 태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늦던 학생도 늦지 않고 예배에 오고, 예배 자세도 이렇게 불량하던 학생도 똑바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하는 느껴집니다. 하지만 2, 3개월 지나가면 어느새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다시 말씀과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게임하고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좋습니다. 다시 나의 삶, 내가 누려왔던 지난 그 즐거웠던
세상에서의 삶들을 또 찾아갑니다. 세상의 풍습과 문화와 친구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습성,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습성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옛 모습을 따라 살아가게 만듭니다. 저는 2018년도에 복음학교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을 이제 딱 아침에 9시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9시가 1분 넘어도 들여보내지 않고 그냥 집으로 보내버리는 곳입니다. 9시 전에 들어가면 핸드폰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주일간 있어야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어야 되는데 핸드폰도 제출합니다. 차키도 제출합니다. 제 시간과 삶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일어나라고 하는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거기서 밥 먹으라고 하는 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고, 거기서 씻으라고 하는 시간에 씻어야 됩니다. 처음엔 이게 너무나 불편합니다. 왜? 그래도 자유롭게 살았는데 갑자기 내 삶을 통제하니까 불만이 생깁니다. 제한을 두니까 그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이렇게 우리를 통제하고 제한할까? 바로 복음에 집중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말씀에 집중하라고 그들은 이런 일들을 통제를 하고 제한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불편하고 어려운데 어느새 그곳에 있다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내가 무엇을 다음에 해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내일은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어나려면 일어나고, 먹으라면 먹으면 되고, 예배하라면 예배하면 되고, 말씀 들으면 말씀 들으면 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면 되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삶이 주어집니다. 핸드폰이 없으니까 세상 걱정이 사라집니다. 세상이 전쟁이 났든 물난리가 났든 나는 모릅니다. 왜? 지금 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끝나고 토요일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핸드폰이 주어지고 차키가 주어지고 내 삶에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분명 그 안에서는 내가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나를 좀 제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했지만 금세 핸드폰을 보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연락들이 왔구나, 이런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구나, 또 핸드폰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삽니다. 분명히 내가 나를 좀 제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했지만 다시 세상으로 나온 저는 세상을 따라,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단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전의 모습으로 복잡하고 많은 일처리를 하는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금세 예전의 삶의 모습으로 회귀해 버립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 회귀할까요? 왜 우리는 자꾸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 이 회귀 본능을 따라 마귀의 종노릇하던 존재로 자꾸만 가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겨낼 힘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나를 유지할 힘이 그만큼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갈 만한 힘이 넘쳐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이 교인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편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왔던 모습으로 우리가 긴장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새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은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기뻐하고 마귀의 행실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 내가 주인 되고 내 만족을 누리고 내 욕심을 따라, 내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으로 회귀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고 견디며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는 그만큼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그 싸움에서 지면서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되고 절대 그 길로 다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그 결과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멸망뿐이고 죽음뿐입니다. 우린 절대 그 길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회귀 본능을 이겨내고 다시 하나님께 매일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나의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내가 가진 의지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얘기한 것처럼 우린 너무나 연약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의지를 갖고 있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새 살다 보면 그 의지가 약해지고 그 결단이 약해집니다. 그거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2022년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세운 계획들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심삼일, 우리의 의지는 그렇게 길게 끌고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이 나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있었더라면 저는 아마 날씬했을 것입니다. 왜? 그동안 계속해서 결심하고 의지를 갖고 행동했지만 결국에 다시 무너지는 모습을 단순한 그 한 가지의 모습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내 의지와 내 힘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절망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데 왜 성령에 충만해야 되느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전의 모습으로 회개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그 힘과 능력이 있으십니다. 나는 불가능한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가능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너무나 큰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노릇하는 존재로 회귀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누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 나의 하나님을
누리고 만나는 삶으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도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살 때 우리는 죄 아래 살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살 때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존재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살면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의 모습으로 회개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충만할 때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사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할수록,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왜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가지에 꼭 붙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할 때에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매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예배하고 말씀의 자리에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야 성령에 충만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 외에는 어디 한 곳에서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TV를 보면서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친구들 만나면서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생활과 내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성령에 충만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만나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를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만나는 자리를 잊어버리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회귀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로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회귀시켰습니다. 그 안에서 오는 편안함과 안락함이 나로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회귀시켰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고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회귀 본능에 굴복하여서 종노릇하는 존재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의 몸과 마음과 걸음을 인도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가 예수님 만나는 자리라면, 그 자리가 내가 살아갈 생명의 자리라면 우리 목숨 걸고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교회 주어진 모든 예배 가운데서 그 예배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와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자리가, 말씀 묵상하는 자리가 예수님 만나는 자리라면 우리는 나의 삶의 시간을 쪼개야 합니다. 나의 삶의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한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매일 교회 잠그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내가 옛사람으로 회개하지 않을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내가 다시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면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지기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내가 부족하여서, 나에게 그런 힘이 없어서 잠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잠시 회개하여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죄의 종노릇하던, 마귀의 종노릇하던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시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뚜기처럼 복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그 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다시 힘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를 다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후렴에 보면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일어나서 복음으로 나아갈 때, 복음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다시 복음 앞에 일어나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존재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히 구속함을 받았으나 아직 완전히 구속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는 약해서, 부족해서 때로는 회개하려고 합니다. 다시 마귀의 자녀의 삶, 죄의 종노릇하는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회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그 거지에 돌아가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다시 그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면 죽음뿐이요 멸망뿐입니다. 그런 우리를 회개시키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때 마귀의 자녀로 회개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땅 가운데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